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했던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날을 또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결단하고 결심했던 일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의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뿌리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전심을 다하여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본받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송영 찬송가 5장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 5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수손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헛되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개번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뻥떠던 목을 만민이 다 같이 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과 더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는 불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서재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이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불순종을, 믿음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고백한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의 의지와 저희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아침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로 이 시간 삼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말세에 시험하는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불러서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종으로 또 주님이 이 종에게 건강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맡긴 모든 사명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황대열 목사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며 또 염려하시며 또 교인들을 위로하시는 이 노종에게 주님이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을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믿음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위로 받을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와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의 어린 심령들을 주님의 상중에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큰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또 각오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동체소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선재 지사님 한국에서 잘 갔다 오시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또 바이올린도 하고 또 우리 함께 또 성탄 안절 감사 예배 드렸는데 일어서라 그러면 너무 쑥스럽죠. 왜냐면 우리 항상 함께 같이 했으니까 그래도 앉은 자리에서 We didn't get a chance to say Happy New Year to you. We did it to 방다니엘 목사님. 자, 우리 다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나누세요. 네. 세미나에 다닐 때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부담되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가족 같으니까 제가 함께 이렇게 우리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도 하나님 말씀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말씀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또 예배도 드리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 자녀들 두신 분들 저희가 그 조시 맥돌의 그 유스 디보셔널 그 책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줬어요. 저희도 이제 그 집에서 토요일 날 저녁 때 함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는 11시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 읽고 또 이제 대화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려 했는데 어저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 21일 거를 이제 저는 준비하고 이제 읽고 있었는데 우리 보이들이 이렇게 왔던 시간이 1월 22일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1월 21일 거 이렇게 읽으려 했더니 아니래요. 오늘은 22일이니까 22일 거 읽어야 된대. 이제 같이 읽고 또 나눔도 하고 했는데 이 나눔을 하면은 제 마음은 오늘 읽은 거에서 그 주제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주제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우리 참 학교 생활도 바쁘고 그래서 얼굴을 봐도 사실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 본인들 생각을 막 나누는 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2월 첫째 주일날 같이 패밀리 서비스 드릴 때 같이 부를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을 30년 전 바이블 카이지 다닐 때 불렀었거든요. 자기들도 똑같은 찬양 부른대요. 아빠가 바이블 카이지 다닐 때 불렀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 주일날 예배 때 많이 부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몰랐던 걸 또 새로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또 우리 자녀의 생각 속에서 또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또 함께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요 열린기도회 오전 10시에 기도 모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 열린 기도회라는 것은 우리 기쁨에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어느 분이라도 기도에 같이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또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또 기도 제목을 나눠줘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폰을 켜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제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정말로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정말 기도 필요하신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알려주시면은 우리 화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바이블 엑스포 사도행전 이제 저녁 7시에 또 함께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요. 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생방송 라이브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유튜브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 들어오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교회 홈페이지 오면은요, 수요 바이블 엑스포가 있으니까 거기 링크 누르시면은 다시 또 예배 설교 또 말씀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6시 반에 기도회가 이제 본당에서 있는데요. 우리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더 많이 오셔서 또 예배 함께 또 참석하시고 또 기도회에 또 함께 참석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삶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또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피 뉴 이어 또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 그 시간에 1월달에 이제 생일 또 생신 맞이하신 분들 위해서 축하하는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이렇게 또 설날 또 함께 또 우리 예배 마치시고 우리 친교하시는데 너무나 풍성한 나눔이 있습니다. 또 가정마다 또 준비해 주신 또 음식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도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떡도 준비해 주시고 너무 풍성해요. 저희 항상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해는 더욱더 강건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봉헌성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기쁨의 교회가 또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섬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로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에 조금이나마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섬김과 저희들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뿔을 펴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소서 뱀에게 들어가지 아니하여도 나를 저녁에 죄를 믿으리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시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소경에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봐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네,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예, 그 가운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제가 한번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여선생님이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여선생님이 가르쳤다는 게 사실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성경에 있는 기적 진짜 있었던 일 아니야.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야기 있지? 그건 말이야 사실은 이 바다의 깊이가 한 6인치밖에 안 되는 이 갈대밭을 건넌 것이지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란다. 여러분 6인치면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건가요? 이 정도 되는 이 갈대밭을 건넜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적이 아니야. 근데 이 선생님의 말이 이제 끝나자마자 주일학교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환호성을 치면서 막 이렇게 말했다고. 우와 선생님, 그렇다면 그건 더 놀라운 기적이네요. 그러니까 이 학생 말에 또 이 선생님이 이제 기분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왜 그렇게 기적이냐고, 뭐가 기적이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애굽의 그 큰 군대를 모두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게 했는데 어떻게 6인치밖에 되지 않는 그 물에다가 그 많은 애굽의 그 대군을 다 빠뜨려 죽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정말로 우리 어른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아이들은요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데, 우리는 얼마나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 떨기나무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에서의 그 훈련은 혈기왕성했던 이 모세를 아주 겸손한 인간 모세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기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영광, 명예, 자존심 다 버리고 애굽의 왕자라는 유명에서 미디안의 그냥 평범한 목자라는 무명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이 출애굽의 그 소명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그 무능함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계속해서 사양하고 또 사양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갖지 않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구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만은 이러한 변명과 구실은요 권능을 주시고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 믿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한 결과였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한 것을 보면은요 이 40년 전의 그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애굽인을 죽이고 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신이 그토록 마음을 쏟았던 히브리인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이들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정말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런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모세가 두려운 마음에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정말 가슴 아픈 그 상처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지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게 이게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렇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도 모세처럼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방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나는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이 3개월에 한 번씩 세교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번 하게 되면은 이제 5, 60명 정도 이렇게 세교가 모입니다. 5, 60명이면은요, 웬만한 이민교회가 그냥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세교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분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다가 교회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세교 환영회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8년 동안 섬겼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외웠어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이 말씀 하시고 그 다음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은 편안하고 아주 럭셔리하고 그런 안락한 병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야전병원입니다. 그러니 잘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시면 다시 일어나 싸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로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100% 다 회복돼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은 야전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면은 나가서 싸우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야전병원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휴스턴에 있는 야전병원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야전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복귀하는 회복하는 병사들이 가장 많은 야전병원이 꼭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치유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금 쓰임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인간의 어떤 고집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못하겠다라고 변명하며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적을 통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의 역사, 하나님의 아주 집요한 소명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준 이적은 무엇인가요? 네,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사실조차 믿지 않을 거라고, 불신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땅에 떨어진 그 지팡이가 어느새 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뱀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꼬리를 잡자 사나웠던 그 뱀이 어느새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필 많은 동물 중에 왜 뱀일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뱀은요 위험한 동물입니다. 사악한 동물이에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악인, 아스루 사람, 바벨론 사람, 이스라엘의 적들, 술의 결과, 일상의 위험,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과 바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실제로 고대 애굽에서는 이 뱀을 숭배하는 그 풍습이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뱀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나시입니다. 나시. 코브라 종류의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에는 아주 유명한 수호신이 있어요. 부토라는 이 수호신. 그 여신을 나타내는 그 문형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코브라, 독사입니다. 그런데 한 번 물면 아주 즉사할 정도로 강한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했나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도 한참 모르시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뱀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지만 뱀을 다루는 사람들, 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를 잡아야 하는 걸 아나요? 뱀의 머리, 뱀의 목을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꼬리를 잡으라 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이 물리죠. 꼬리 잡으면 뱀이.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그 순종의 여부와 또 그의 그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도 광야에서 이제 베테랑입니다. 40년 동안 살았어요. 양떼들을 치다가 맹수들도 만났을 것이고 또 맹독을 가진 뱀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뱀의 목덜미를 잡아야지 절대로 뱀의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정도쯤은 이제 모세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꼬리라뇨. 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지팡이의 이적은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당신의 그 초자연적인 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그 목적은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 대한 그 믿음을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애굽왕 바로를 도전하고 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 손 아래 있음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지팡이는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뱀은요 그냥 권위가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그 왕관 정중앙에 붙어있는 이 휘장의 형상이 뱀입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이적은 애굽왕 바로와 그의 권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놓여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후에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섭니다. 그때 이 표적을 베품으로써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도록 허락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애굽의 수객들도 이거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뱀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만든 뱀에게 모두 다 잡아 먹혀버리고 말. 술객들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뱀을 나타내게 할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진짜 뱀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심으로 술객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뱀이 상징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 바로도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뱀이, 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그냥 처음에는 어떤 지팡이예요? 그냥 말라 비틀어서 머리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겠다, 들어 쓰시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 모세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하면은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정말 너무나 보잘것 없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들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요, 인간의 판단을 보면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또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게 너무나도 분명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은요, 나병의 이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그의 그 손을 품에 이렇게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어느새 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눈같이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손을 품에 이렇게 넣었다가 꺼냈더니 원래대로 회복되는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병은요, 하나님의 분노의 표징입니다. 성경에는 이 문둥병이나 피부병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만의 짐벌입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은 지도자나 왕에게 내린 벌로 그 예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요, 바로에게 미칠 저주의 재앙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소명을 거부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경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치의 병을 치유하시고 소생시키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이적이 애굽의 술객들도 행할 수 있는 이적이었다면 이 두 번째 이적은 애굽의 술객들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불가사의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보다 쉽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이적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출애굽이라는 이 소명을 받은 모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은요 그냥 단순한 표징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속의 그 문화의 한 중심인 애굽, 이 애굽에 살면서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그 품속에 끌어들이심으로써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을 넣었다 뺐더니 원래대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래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인류를 죄의 올무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병의 이적은요 세상을 살면서 죄로 오염되어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그 영혼이 부패해서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은 그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다시금 죄 범하기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비록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사해짐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기 싫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우리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좋다고 우리끼리만 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옥 목사,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네, 주님 있습니다. 너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기쁘지? 네, 주님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 내 동족을 생각하는 고통이 마음에도 있는가?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고통할 정도가 못 된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던지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웃과 동족을 생각하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이 저주받는 자리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의 형제를 구원하고 싶다라는 그 높은 경지까지 고통이 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형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고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쓰지도 않았던 말도 참 많이 새로 쓰겠어요. 예전에 방콕이라는데 집콕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바깥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쁨에게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데 힘써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화요일 열린 기도에서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가정들에서 얼마나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정말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정말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이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이들을 위해서 이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정말 구원해 주세요. 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꼭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그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 번째 표적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적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1년 내내 마실 물과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물줄기입니다. 나일강의 길이가 4,100마일이라고요. 세계에서 이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4,100마일 얼마나 되나 봤더니 이 휴스턴에서 버지니아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오는 이 왕복하는 거리보다도 더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그 모든 산물과 교통이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이 상류에 이 비옥한 흙이 하루에 이렇게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 비옥한 땅에서 애굽은요 아주 풍부한 이 농산물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히랍의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는요 나일강은 애굽의 선물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처럼 이 나일강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또 정치와 경제와 이 종교의 이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그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이 이 생명의 신 오시리스가 준 신의 물, 신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나일강을 신성시에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이 피로 변하게 된 이적, 이것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그 모든 시인들을 멸망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애굽의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명백하게 만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까지도 그것이 애굽 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킬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생명과 번영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모세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또 이스라엘에서 듣지 않을 것까지 대비해가지고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다시 뭐라고 하나요? 나 못하겠습니다. 나 본래 말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정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변명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모든 학문과 그 전통을 배우면서 자란 탓에 애굽말에 그리고 애굽의 그 행사에 능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40년 이제 미디안에 그 정착하며 살았는데 그쪽에서는 방언을 말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히브리어로 소통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에 능하지 않았다. 이 모세의 이 거절의 이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타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이유가 변명이었습니다. 그냥 약한 믿음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하셨는데 정작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이루는 그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인 염려와 핑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 말을 잘 못한다라고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그의 입을 지으신 분이고 말을 잘하게도 하시고 잘 못하게도 하시는 주권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우리의 어떤 두드러진 그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조용한 묵상입니다. 우리의 뛰어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섬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요 화려한 언병이 아닙니다. 뛰어난 언어 구사 능력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잊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 잘하는 입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랍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금막대기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냥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는 순간 그가 들고 있었던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던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너무 미미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변명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휴스턴에서 야전병과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병원이 아니라 상처받고 부상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잠시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게 하는 휴스턴의 야전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는 예수님의 산 증인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메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함께 주님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 하라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마른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실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주님의 모험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